마음속에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 마음속에 겸손함을 주시옵시고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사랑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곡조 있는 기도 소리가 하늘의 문을 열고 저희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온전히 주님 앞에 경배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고 의지하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7장 하시겠습니다. 보음소가 25장 하시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우리의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잠시만요. 이게 안 되셨나 봐요. 네, 470장 하시겠습니다. 복음서가 470장이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양가를 사랑으로 굶어주시네. 그것과 널 위하여 그것과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는 조용히 그대 위해 그것까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그것과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찬송가 134장 하시겠습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의 확실히 백이니 물을 듣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하네.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은 나는 잊을 수
죄짐이 풀렸네. 3절 하시겠습니다.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하게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영원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한 참된 믿음이 되었네. 다들 하실게요. 세상의 무거운 짐진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맘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서 전하며 살도록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마음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자네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남의 복음으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아멘. 다같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 잘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날개 안에 지키시고 보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저희의 마음과 정성이 들여져서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복된 예배 되어 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주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과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를 믿사오니 이는 성도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5장을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원선영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허벅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주 망각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셔서 불러주시고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보답할 길 없어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설교하시는 목사님 명령당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한 주 또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3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3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시고 22절은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 기업의 모든 일사상도 얻으신 것을 소명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그 심히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시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옆에 뒤에 오신 분들을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민아, 이거 껐어 여기? 예. 어가 아니라 예 그래야죠. 다른 교회는 교회 가면은 집에서는 그냥 아빠 뭐 엄마 뭐 이러는데 교회 가면은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아이들도 그렇게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냥 막 그냥 뭐 이게 뭐 뒤죽박죽 그래서 그 제가 여의도 교회를 이제 매년 이제 뭐 감자를 또 이렇게 판매를 해주고 그러셔가지고 거기 가면은 거기 권사님들이 목사님 오셨냐고 막 그냥 엄청나게 판대를 해요. 그 여의도라는 지역 자체가 되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게 수준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여기는 어떻게 보면 시골이잖아요. 용인에서도 시골 교회 용인의 시골 교회 목사가 갔는데 그냥 뭐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저 앞에서 식사를 하면 이게 식사가 부담이 돼가지고 식사를 못 하신다고 서로 권사님끼리 막 미루고 막 그래요. 참 그렇죠. 참 감사한데 우리 그래도 저는 그분들보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더 좋아요. 사실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면 참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한 자리에 다 모든 분들이 다 오시면 참 좋은데 이게 우리 교회는 좀 이게 노테이션을 하는 분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이번 주에는 못 오시고 또 다음 주 오시고 이렇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안 오시면 왜 안 오셨나? 저번 주에 우리 오영희 성도님이 못 오셨잖아요. 왜 안 오시지? 뭐 때문에 안 오시지?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시다가 다리가 이렇게 저려가지고 그래서 못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제가 차원행 해드린다고 그랬는데 오늘 몇 시에 오셨냐면 8시 40분에 오셨어요. 8시 40분. 엄청나게 일찍 오셨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일찍 이렇게 오시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냥 오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오셨다 하더라고요. 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참 귀하고 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근데 그런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하지만 우리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는 이 기준은 우리의 기준인 거예요. 사람마다 그 문제가 크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작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분야에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도 이 비전문가의 눈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아는 정도의 차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사람들마다 이렇게 존재하는데 우리는 이런 능력이나 지식의 차이가 인간의 기준으로 바라보면은 천차만별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 똑같으며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유능하고 어떤 사람은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모자르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다
우리를 보실 때 다 똑같이 그렇게 보시고 계시다는 그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우리는 이런 능력이나 지식의 차이가 인간의 기준으로 바라보면은 부족하지만 천차만별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고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라고 해서 모든 질병을 다 고친 것이 아니고 의사인 자신도 때로는 질병에 걸려서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은 치료를 못해서 죽는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이나 지식의 한계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나 지식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 때로는 낙심하거나 절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부족한 인간이 아니라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와 같은 큰 바다도 가르시고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런 큰 성도 무너뜨리시고 나사로와 같이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도 베푸시고 또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또 무리를 걸으시는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그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기적이라고 말하죠. 이적이라고 말하고 또 초자연적인 일이라고 말해요. 근데 사람의 힘으로는 트릭같이 남을 속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힘이나 지혜로 제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능력과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도 이런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라고 하면 우리도 주님과 같은 능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든 자도 고침을 받고 치유함 받고 또 귀신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을 줄로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지 예전에 우리나라에 태풍이 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태풍의 바람의 위력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그저 조심해야 할 수밖에 없고 얼른 지나가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2019년도에 태풍이 온 날 이 사택에서 있기도 하고 또 교회 와서 있기도 했는데 바람에 혹시라도 교회 간판이 날아가기라도 할까봐 마음을 졸이면서 그 바람을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엄청나게 태풍의 바람이 셌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회 간판도 이상도 없고 교회는 피해도 없었고 앞에 이 나무의 큰 가지가 2개 정도 인도에 떨어진 것과 뒤에 텃밭에 채소들이 조금 쓰러진 것 외에는 그 당시에 다른 피해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태풍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졸여지고 혹시라도 간판이 날아가지 않을까 지붕이 날아가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마음이 졸여짐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나약해서 태풍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 한없이 우리는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앞에 문제가 딱 떨어지면은 어쩔 줄 몰라서 헤매는 게 우리의 인간이고 우리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별 문제가 아닌 것으로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별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하느냐고 말을 해. 근데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런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그게 별거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남이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건 뭐 별거 아니잖아. 그냥 그거 뭐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다가도 우리가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건 별거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별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큰 문제이고 그게 근심거리고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 그래서 남말은 하기 쉬워도 내가 당해보면 그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래서 우리는 남에 대해서 말을 할 때도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사정을 어떻게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내 사정에 비춰봐가지고 남의 사정 이렇겠지 우리가 추측하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남의 사정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당사자의 사정은 우리가 그 당사자의 입장에 처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에 대해서 우리가 참 잘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도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지 하면서 그 상황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거야. 그것이 안 되니까 남을 비판하고 정죄까지 하죠.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가 너무나 크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평안을 주시고 그 문제를 이기게 해주셔서 승리하게 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7절로부터 1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때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 힘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주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며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셔서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절대로 주눅들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긴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문제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서 안절부절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 넘어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관심을 갖습니까?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주님께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주님 없는 문제는 참 큰 문제이죠. 근데 주님이 계신 문제는 주님이 계신 이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문제는 해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문제 앞에서 절대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을 갖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신교회를 전에 담임한 하늘나라 가신 이 이준표 목사님을 일하는 이 분이 있는데 이분이 담도암에 걸려가지고 병상에 있을 때 그 부위에 몇 번의 암으로 수술을 하고 이 암으로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을 얻고 살아도 주님의 은혜이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말하면서 살아도 유익하고 죽어도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지금은 이 세상에 없지만 그분의 말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문제 앞에서 담대하고 담담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아 버리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갖고 오히려 승리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 해결이라는 말이 문제 자체가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주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안을 유지하고 그 삶을 복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서 안절부절하고 또 절망하고 소망을 갖지 못하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라서 이 헤매이고 낙심하고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족하고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풍부할 때는 감사가 저절로 나오죠. 내가 이렇게 풍부하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궁핍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이렇게 환난을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궁핍함을 주실 수 있을 거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건강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다가도 몸이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병들게 하실 수 있어 이렇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터뜨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족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 힘은 절대적인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상대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상황은 상대적인. 상황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또 행복할 수도 있고 또 불행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또 풍부할 수도 있고 궁핍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상황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 상대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왔다 갔다 춤추듯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 주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변덕 없으시고 항상 동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변덕스럽다, 하나님이 삐지셨다라는 그런 말씀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삐지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툭 하면 삐지죠. 근데 하나님은 삐지는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동일하신 그 역사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갖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독재자들이 많죠. 우리나라 위에도 독재자들이 계속 대대로 그 독재를 유지하고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 권력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이 계속 이렇게 독재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그 독재가 무너질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재라는 것이 항상 이 독재 정권이 항상 그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무너질 때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영원하시고 절대적이시고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은 그 권세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세는 영원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권세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권세와 능력이 이 세상으로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 근데 우리는 이 절대 권세자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주님께 간구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왜 힘들고 어려워집니까? 절대적인 주님 앞에, 그 권세 앞에 우리가 순복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면 그 문제가 주님을 그 주님께 문제를 아뢰고 말씀대로 주님의 명령과 뜻에 무조건 순종한다면 문제는 이미 해결되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 순간이, 기도할 때 이미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할 때 주님은 이미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주님의 그 모든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아인이 중풍병으로 고통스러워하였을 때 백부장이 다만 예수님의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낫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나갔을 때,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백부장의 하인이 병에서 고침을 받고 또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걸 말씀만 하시면은 그 병이 고침받는다는 걸 믿음으로 백부장이 나아갔을 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병의 기운이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어떤 이성이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또 주권을 가진 이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그 능력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만큼 주님이 함께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한 없으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유한성은 생명의 유한함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죠.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수명은 많아야 100년이고 가장 오래 사는 나무도 그 수명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혈기왕성해서 그러지만 우리도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그 혈기가 다 없어지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된다는 말씀이. 그런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영원한 거예요. 생명도 영원하고 그 지혜와 능력도 영원한 것입니다. 사람은 생명이 유한하고 그 지혜와 능력도 유한하죠.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기억력이 자꾸 사라진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치매가 얼마나 큰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가 들면 참 이게 고민되는 게, 몸은 건강한데 이 머리 이 뇌가 이제 세포가 이렇게 죽으면은 이게 치매가 오죠. 근데 뭐 겉으로는 멀쩡한데 이 뇌에서 이제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게 치매가 심한 분들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지 못해. 이게 가끔 우리가 문자를 받아보죠. 안전 안내 문자. 그 문자를 받아보면 누가 어디 가가지고 이제 실종됐다는 신고예요. 옛날에는 실종 신고가 어떤 신고였습니까? 아이들 이제 막 유괴해 가가지고 실종됐다는 신고예요. 근데 요즘은 그런 신고가 없고 거의 연세든 분들이 이제 치매를 통해서 실종됐다라는 그런 신고가 많이 이렇게 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치매라는 것이 큰 질병이죠. 그리고 우리가 일을 오래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일을 하는 때도 정해져 있다는. 그래서 정년이라는 것이 있어서 더 일하고 싶어도 못하게 그렇게 하죠. 그만큼 인간의 능력에는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우리 이 땅에서 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달뿐만 아니라
우주의 여러 행성들, 이 수많은 행성들을 가서 관찰하는 이 시대에서도 사람의 능력밖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내 능력이 이것뿐이 안 되는구나 하면서 스스로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인간의 능력이 그것뿐이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그것뿐이 안 되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보면 한창 혈기가 왕성해서 체력이 남아들어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저희 부모들이 지치는 것을 보면서 어떤 때는 아이들 하나도 제대로 볼 수 없구나 하기도 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저희가 넷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겠죠. 이게 먹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먹는 거. 예, 먹고 입는 거 하여튼 교육하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다 못하지만은 하여튼 이게 아이들 키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요즘은 아이들 이게 별로 안 낳잖아요 또. 근데 아이들을 많이 낳으면 참 애국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애국자의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게 그만큼 지금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초월하는 제한 없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한 없이신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면 우리의 인생의 어떤 난관과 문제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게 다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할 수 없는 것 같고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부족함 할 때마다 주님이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 필요한 대로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굶어 죽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굶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없잖아요. 주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입히시고 먹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중에서도 주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여러분들을 주님이 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지 않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입히시지 않게 했느냐는 그런 말씀이 하물며 동물도 하물며 공중에서도 주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 능력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신뢰하여 나가면 절대로 우리는 절망이라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 실망이라는 것이 없어야 되고 낙심이라는 것이 없어야 되고 우리는 항상 소망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 속에도 우리가 풍부함을 경험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주님이 그때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또 요번에 이 마을 잔치를 이틀 하게 되잖아요. 마을 잔치 이거 하는 그 인력이나 또 이렇게 재정적인 부분이나 이걸 다 그 지구촌권에서 교회에서 엄청난 이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통 그 비용이 그 재정적으로 많이 드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 하려면 하루 마을 잔치 하는 것도 선물 줘야 되지 또 식사해야 되지 이거 하루 하는 것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워. 근데 그 교회에서 다 일절 다 해주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죠. 오히려 이게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이렇게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쪼그라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이미 안 된다라고 우리가 포기하고
그 앞에서 문제 앞에서 어떻게 되지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마음을 두려움 속에서 그 공포 속에서 이렇게 낙심하고 마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라서 우리가 스스로 염려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서 우리가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모든 문제, 여러분들이 큰 문제라고 여기는 그런 모든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다 주님은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분은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분들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한 분들은 해결 안 될 거예요. 아멘 한 분들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의 가정, 자녀, 직장, 사업, 또 재정, 건강 여러 가지 다 모든 문제들이 다 주님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해결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와 걱정 속에 사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서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면은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문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에베소 1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신다는, 그리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영광과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우리의 인생 속에 승리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너무나도 크고 어려움이 너무나도 크면 먼저 낙심하고 좌절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문제보다 크셔서 제한 없으신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광 돌림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승리와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저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 문제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보다 크신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모든 문제들 아버지와 바라볼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보다 크신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아버지,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닐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기도하고 간구할 때 모든 문제 해결되신 그 주님의 능력을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믿음의 신분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에 넣으시고 인도하여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의 역사가 함께하여 아버지와 주 안에 승리하는 수 있는 믿음의 신분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에 넣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함께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나타나 주님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에 넣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아버지 실망하여서 아버지 자포자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뒤에 계신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소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살며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신분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리실 때 특성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가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귀한 성도들 귀한 가정들 있습니다. 아버지 10의 1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소산의 청지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주님 앞에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옵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드린 가정들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고 그 자녀들과 그 가정들과 그 직장과 그 모든 아버지 사업과 그 모든 생활 복되고 아버지 드린 것 이상으로 공급해 주셔서 날마다 부족함이 없는 창고가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또 주님의 그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주님 그 가운데 더욱더 감사의 제목들이 더 넘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 감사했으면 더 아버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감사의 조건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 상황과 환경을 조성하여 주옵시고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감사했으면 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아버지 선교예물 드렸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지 못하지만 선교예물이 딱 아버지 선교지에 전달되어질 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런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여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내 아버지 또한 주정과 일정과 예물 하나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 하나하나 창고에 쌓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열매 맺으며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고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물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에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하셔서 아버지 그 삶이 복되고 영육 간의 강건함의 축복의 역사가 함께해서 강건하게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오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주보하면 참조하시 바랍니다. 미용 선교가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회 식당에 있습니다. 미용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외국인 미용 선교가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8월 2일, 3일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지구촌교회와 함께하는 우리 교회에서 전도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이렇게 다 이렇게 제가 꽂아놨는데 여러분들 보시라고 꽂아놓은 거고 여러분들이 그 저기 집사님 하나 주세요. 그거 꽂아놨는데 그 여러분들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각자 10장, 뭐 20장, 뭐 30장, 50장 뭐 가져가셔가지고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안 가져가시면 제가 거의 2,000부를 저희 사모하고 맨날 그 돌면서 나눠주러 돌아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분담하신다라는 그런 생각 갖고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주변 분들 주변 분들 아니더라도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이게 다 그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다 무료로 다 하는 거예요, 다. 어떤 분들이 물어볼 거예요. 이게 뭐 무료냐, 안 무료냐, 뭐 비용을 받냐, 다 무료예요, 다. 장수사진, 뭐 네일 아트, 이미용, 발 마사지, 바자에도 이제 물품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키즈 카페, 아이들이 이제 키즈 카페 이제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고 또 이제 둘째 날은 요술 치료 공연, 또 전민식사 삼계탕, 또 이제 선물 이제 장우산 이제 좋은 거 이렇게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료니까 누가 물어보면 이게 뭐 비용이 있냐 물어보면 무료니까
무조건 오시라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저게 많아요. 그래서 2,000부니까 여러분들 좀 10부든 20부든 50부든 가져가셔서 주변 분들 이렇게 모르는 분들한테도 막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우리 그 이금주 사님도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보이는 분들 다 이렇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날 예배는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반년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는 호두과자 강습이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호두과자 만들어서 이제 전도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의 그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 역사하셔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한 받기를 선한 그 성도들 머리 그 가정들과 사업장들과 직장들과 자녀들 위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아버지 포동교회 또한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적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많이 갖다 놨네. 이거 나눠줄래? 어우, 여기까지. 하나님 갖다 놨네. 기도하니까 금방